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아기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나라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매해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또 감사하다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명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추리도 해놓고 또 앞에 뭐라도 해놓고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즈 이렇게 썼어요. 그거 안 좋지요.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지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해요. 이제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명절인가? 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명절인가?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냥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기쁨에 그냥 들뜬 분위기로 부어라 마셔라 즐기면서 사는, 그냥 즐기는 그런 때인가? 왜 이 즐거워하는 명절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성탄절이면 1년 중에 최고 좋은 선물 주시지. 그래서 선물 기다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묻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하지요. 그러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면 추리 밑에 그 선물 박스가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잘 때 산타 할아버지가 갔다가 선물 놓고 갔구나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이런 수준으로만 지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그저 이런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냥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선물 받는 날 해서 그냥 지난다면 우리들의 정신적인 수준,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명절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들뜬 분위기로 그냥 즐거워하다가 보내는 날인가? 왜 이 날이 이렇게 기쁜 날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대상은 산에서 들에서 지금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이 양치는 이 양치기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환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을 비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천사가 두려워 마시오 하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마시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의 소식, 왜 성탄절이 예수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냥 들뜬 분위기로 들뜬 마음으로만 늘 보내던 이 성탄절이 왜 기뻐하는 그런 명절인가? 기쁨의 소식이 있는 그런 명절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지금 이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란 그런 고향이에요. 이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그리고 다윗 왕가에 준 단순한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류들, 인간들을 위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내용은 이런 언약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말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제2대 왕으로서 다스리던 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는 약속으로 봐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남왕국도 BC 586년, 어떤 학자들은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영원하며 이 약속은 정치적인 나라가 영영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시는 망하지도 또 쇠하지도 패배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따라서 오신 분,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에서 지금 구약의 그 뒷부분 소선지서를 읽고 있지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미가서의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날까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내가 작은 고을이라도 내가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너에게서 날 거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응답되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이때 너희는 지금 요 목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희 속에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태인 생각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여러분과 저도 너희는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이 구세주, 지금 보세요. 지금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어린 아기예요. 응애. 어린 아기인데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오래전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귀신을 쫓아내. 아마도 귀신의 왕일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나? 그러니까 그 논쟁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왕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딱 결박해야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람, 내가 아브람 때부터 있었다. 아브람이 나의 때 보기를 열망하다가 보고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람, 이 젊은이가 이게 뭔가 돌았나? 야, 이거 참나파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30몇 살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이가 예수님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마지막 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2000년 전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이제 33년, 30몇 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존재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 2000년 전보다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 전보다, 그 전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지금 어린 아이로 지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여러분과 저를 조성하신 분, 하늘과 땅 이 우주와 별들을 만드신 조물주요 또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지금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 요셉은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지요. 물론 그러나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직 잠자리 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그리고 정상대로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고향이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 사는 곳이 그로부터 저 북쪽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정상대로라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산 딸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했는데 이 가이사 이때 로마 황제예요. 이때 로마 황제는 당시에 로마를 가장 잘 통치했던 최고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나서 로마가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그 아구스도 통치 때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그 전까지 막 싸우고 전쟁하고 했던 것들이 딱 평정되고 안정되고 그래서 어디나 안전하게 로마 사람들이 여행하고 오갈 수 있고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군사 이런 세계 정세가 딱 안정돼 있던 때예요. 영을 내렸어요. 자,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아직 호적이 불명하거나 아직 호적 등본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해라 하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온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 세상 당대 최고 통치자인 로마가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 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계획대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 미가를 통해서 주신 예언, 이런저런 많은 곳에 주신 예언,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야만 되는 이러한 출생지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낳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 태어난 것, 이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분은 정말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 그의 신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 그분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메시지에 있어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음에는 내가 손주 안 잡았는데 임신했어. 배가 불러와. 어떡하지?
우리의 이 정혼한 거, 약혼한 거 이거 끊어야 되나? 나보다 더 나를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나?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의 사명, 미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신분도, 예수님의 사명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친구들이 아마 좋은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중풍병으로 그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침상에 그냥 메인체로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에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아니, 병을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지, 병이나 고쳐주지,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가? 죄를 용서해. 이 일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떤 건 쉽겠느냐? 물론 둘 다 어렵죠.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즉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것을 너에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을 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즉 생로병사의 일, 왜 병들고 왜 죽는가, 우리 죽음 문제, 또 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게 되는가,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형벌, 지옥 가운데 가게 된다 하는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권세를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수천 년 모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되는 일,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제 이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 설명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과장인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어디다 놓겠어요? 안방에 놓지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잘 놓지요. 그런데 안방이 아니라 왕궁의 침대가 보들보들한 그런 침대가 아니라 짐승이 있는 곳, 짐승이 먹이가 있는 곳, 말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표적이래요. 그러니 이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와, 정말 있네. 이것이 표적이네. 정말 그건 맞네. 그 천사가 가르쳐 준 그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네. 이 말을 들은, 이것을 확인한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확인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빈 말이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이 열리겠구나 라고 확인한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저러 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자기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하고 나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많아서 벌써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기도 아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이 주의 모친을 내게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이게 내 배에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실현으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정혼한 요셉에게 주신 이런 음성 듣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있는데 아닌 밤에 이 목자들이 와서 오늘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해줍디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 구유에 놓여 있네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제 확신 속에 있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들, 구약에 예언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건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누가 거짓 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팩트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읽는 독자들,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런 사실들, 그 목자들도 확인했고 또 마리아와 요셉도 확인했고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듣는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제 그렇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이 팩트, 사실에 근거한 종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기뻐하는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기쁨의 명절,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언약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는가? 또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난 아무런 일 안 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나와 상관없이 그런 아무런 관계없는 분으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성탄절마다 즐기고 선물 주고 받고 들뜬 기분으로 지내다가 그저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다가 이 세상 끝나면 아무런 관계 없어요. 나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돼요. 남은 우리 인생은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더 큰 고통,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 영접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인생 속에 와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적어도 이번 2021년 성탄절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여러분 개인 모두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쁨의 성탄이지만 우리가 그냥 기쁨에 들떠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맨 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다시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할 때 세메이온 하는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징조 세메이온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자, 이래요. 예수님이 그 약속 주시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은 그때에 이루어질 상황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큰 징계가 전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죄짓고 즐기면서 세상 것 탐내고 그냥 세상 것 염두에 두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있어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노아 때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약속의 실천으로 실행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그 알파벳 첫 자예요.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자예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뭐 수만 년 수억 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창조하신 날이 있는가 하면,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인류 역사가 끝나지는 종착역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구원의 끝이, 문이 닫히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때처럼 그렇게 막 살 건데, 세상에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세상 것을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세상 것을 취하려고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만 취해서 살다가 물에 다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불로 하는 심판, 이 세상 것이 다 불탈 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징계, 벌,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해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그냥 기뻐하고 들떠서만 지내서는 안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 동시에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구나. 그분은 빈말하지 않는 분이구나. 정말 다시 오시는 분이구나. 그날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인류 역사의 끝이 될 것이다. 구원의 끝, 문이 닫히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다. 자기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요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한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는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초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림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저 영적으로 잠자 있으면서 노아 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뭔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드리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결코 그날은 반드시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 내게 남은 인생들 그냥 헛되이 세상 것을 위해서 다 써버리지 말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여력들, 쓸데없는 세상의 것에 낭비하면서 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약한 영혼들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이 우리 속에 싹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가 어떻든, 우리 인생이 처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새로운 목표가 잉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